계속 예배론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예배의 정의를 이미 나누었고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도라는 요소 속에서 특별히 회개 기도를 강조하고 있었고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될 우리의 영성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상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전반적인 부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만이 아니라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잠깐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이후 그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에 나를 비겨서 금으로나 은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형상화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형상,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신신당부하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말하며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쭉 이어져서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에 계획했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열왕기상 12장 30절의 말씀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마지막 호세아까지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열왕기 하 15장 18절의 말씀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 안타깝지만 아방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알을 노골적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모습으로 보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죄인데 거기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바울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라고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의 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 왕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오므리 가문에 있었던 아합의 족속들의 모습을 끊어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의 말씀에 예후가 바알을 멸하였다 그래요. 이건 참 잘하였어요. 아합을 들어오는 바알을 멸하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다음의 말씀에 보니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아직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죄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됐죠.
그리고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바로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면서 그곳을 이방들이 섬기던 신까지 끌고 들어와서 열왕기하 17장 33절의 말씀에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섬기던 다른 신도 섬기게 하는 아픈 모습이 있었고,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또는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역시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북쪽 이스라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남쪽 유다에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세워졌을 때 바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바로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악을 범한 죄를 범한 우상 숭배 죄가 남쪽 유다에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니 열왕기하 8장 1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겼고 남쪽 유다도 나라를 빼앗겼죠. 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이미 신명기 8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성경 그대로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에게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고, 이어서 메대와 바사와 더불어 헬라와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나라를 뺏기는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바로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왜 우상 숭배 죄를 범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으니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던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왜 하나님을 자꾸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죄를 범할까요? 마음이 부패했다고 표현해요. 근데 부패했다는 이 언어가 샤하트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 이 히브리어 언어가 부패했다는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멸하였다, 멸망했다라고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령의 상태가 썩었다는 것으로 말함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가 썩었다는 것은 결국은 멸망받는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며 전도 대상자를 정해줬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언어가 아폴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폴림이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할 때 그 멸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멸망은 결국을 지옥 보낸다는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잃어버렸다, 즉 길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여 지옥 백성이 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 회개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면서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냐?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멸망당했다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내 마음의 상태가 부패했다는 것이 이미 멸망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부패했을까? 아니, 다리 말하면 부패한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을 또한 알려주고 있으니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즉 성경을 읽어볼 때 우상이란 단어를 보면서
앞에 쓰여진 단어나 뒤에 쓰여진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며 내가 중심이 돼서 나라는 존재가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이 이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을 때도 제2계명인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즉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 마음이 부패한 상태인데 부패한 결과 신앙의 핵심이 나예요. 나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이고 철저히 내 중심적인 신앙이며 철저히 이기적인 이런 신앙을 만들어버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참 신앙은 절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타주의로 당신이 죽음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위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에 말씀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신앙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참 신앙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볼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참 신앙,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했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며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구원이며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내 목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당당히 선포하기를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나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의 희생입니다. 남을 위하려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며 철저히 나는 죽어지고 희생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냐? 이것이 땅의 지체를 추구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으로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말씀하며 탐심이 우상 숭배라라고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내 심령이 부패했고 내 심령이 부패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멸망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욕심 부린 자는 고집 부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완고함에 대한 부분은 세번역 성경은 고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고집 부리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멸망당하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길에 걸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욕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림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표현하며 결국 사망, 결국 영혼의 지옥에 대한 부분을 가리켜줘요. 이 욕심이 이뤄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이 욕심을 부린 대표적인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이죠. 그러면 그에게 욕심을 부려 누가 침략했습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아담과 하와이에게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했다, 보암직했다, 지혜를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해줘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건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그래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니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세상의 임금이 지금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탄이 임금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듯이 에덴으로 쫓겨내가듯이 우리 구원을 빼앗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 원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통해 끊임없이 욕심 부리게 한다, 아니 또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로 살게 한다, 이것은 결국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 실체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니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우상의 덫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 이것들의 존재 속에 우리가 절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개역 개정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맞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송아지 이면에 누가 있냐? 귀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저는 결국 사탄에게 제사하고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여 바로 귀신을 섬긴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죄, 이 죄는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3대 4대까지라고 표현하며 주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부족한 죄 중에서 실제로 경험한 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절에 가본 적이 없고요, 불교 부처를 섬겨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제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5명까지 부흥되는 은혜 가운데 사람들 잘 목회가 헤쳐나가다 어느 순간 탁 멈춰버리고 어느 순간 반타작이 탁 났어요. 그리고 정말 목회를 포기할 뻔한 그런 위치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요, 용서를 구했고요. 용서를 구했을 때 제 안에 드러난 어둠이 있었으니 바로 대단히 안타깝지만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우리 조상들 섬겼던 그 불교의 영이라는 존재가 제 목회를 마지막 때 덜컹 걸리게 만들어진 아픔의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2009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성 안에서 그 영적인 존재와 싸워 이기며 말 그대로 행복한 목회, 감사한 목회. 그래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지면서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속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도 영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니까 환경이 살아나고 조건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회복되는 축복을 얻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할 때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상상을 쓴 끔찍한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름이 생명에서 기록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의 마지막에 불과 유황의 못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자를 말하며 우상 숭배자는 바로 불과 유황의 못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우상 숭배자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회개지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의 것을 봤을 때 대표적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 1절의 말씀에 나와 그리고 조상들이 범한 열조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지옥 가는 조상을 천국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에 그 죄성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며 이제는 우리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끊어내야 되고 성령불로 태워내서 처음과 같이 본래같이 회복되는 영성을 가져야만 하는 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또 다른 예로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할 때 그냥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한 것은 먼저 선제 조건이 있었으니 사무엘상 7장 4절의 말씀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한 다음에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에 임해서 철저한 회개운동할 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었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선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당당히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우상현직을 제거시키는 영적 싸움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으면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으니 우상의 흔적들과 우상의 요소가 멀리 떨어져 철저히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불의의 병기가 돼서 죄에게 들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맞아요. 아까 우상은 뭐를 위한다?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다. 여기는 성건용 목사와 우리 모두 다 같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해서 우상을 멀리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이요 이웃을 위한 신앙이 돼서 내가 살았기에 더 많은 영혼을 살려는 실과 약재로 같은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